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교차해 가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가
말씀 선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도 다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 겪는 이 예레미야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하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도 어찌 보면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사람으로서 그가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해야 될 때의 그 괴로움, 또 회복되리라 해도 7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된 이후에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힘겨운 마음. 오늘 심지어는 땅을 매입해야 하는, 참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프다 하는 고백을 이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땅을 매입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자기의 처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라고 왜 모릅니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자기의 친족이 와서 내 땅을 사라. 너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망하고 70년이 경과돼야 회복될 그 땅을 사죠. 그래서 오늘 그 땅을 매입하고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슬프도소이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큰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슬픔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죄에 대하여 그 후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유다를 이끌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해서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눈앞에 있는 상황을 두고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셔서 순종했지만 그것이 곧 망할 성읍의 땅을 사는 어리석은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신에게도 굉장히 한스럽게 여겨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위로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 특별히 한 목회자로서 여러분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가 받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갈등을 인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세우시려고 그 머리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두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갈 길을 정하고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 영적인 위로요. 또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부어줍니다. 그것이 주는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이 나라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됨을 인하여 이렇게 심판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잔소리 같죠. 몇 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됨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이야기의 절반이 책망이라면 여러분, 그 책망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이 말은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너희들을 넘기고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사르리니.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의 군사에게 넘겨서 그것을 불을 놓아서 파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성과 집의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집들 다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이들을 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까? 32절 말씀을 보면요.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여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어젠가요 그제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 이 남쪽으로부터 해서 이 남서쪽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오물을 버리거나 시체를 버리거나 하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는 땅, 누가 주로 거주하느냐? 이 병자들이나 또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숨어 사는 그런 아주 더러운 지역, 그 일대를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해서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꼼꼼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둘러봤을 때 먼 발치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뭘 태우면 마치 쓰레기장에서 뭘 태우면 이렇게 막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항상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골짜기에다가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이라는 우상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몰렉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해서 바치는 제사. 그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몰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이 인신제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행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여러분 가르쳐서 바로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선택을 하셨구나. 우리말로 하면 리셋이라고 하죠. 재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라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방법이 있다면 리셋하는 겁니다. 재설정하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게 해서 7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계속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모습으로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고 무조건 평안을 주시고 무조건 형통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떠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붙들리려는 믿음,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저녁 늦게 블랙팬서를 연기했던 채드먼이라는 이 배우가 대장암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앞두게 되었는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워드라는 대학교에서 그가 한 강연이었습니다. 그가 그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신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으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w this is your time. 이제는, 지금부터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꼭 기억하고 함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떠난 신앙으로 우리를 리셋, 재설정하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죄와 가까이 했다면 이제는 죄를 떠난 신앙, 죄로부터 자유하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재설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담대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가 많아서 이제 그들을 재설정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그 마을을, 그 나라를 불사르시고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리셋시켜 주시고 재설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